안녕하십니까, 용성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지난주 마지막 구절이었던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뒤에 배를 타고 빌립보를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이르러 그들에게로 가서 거기서 2일 동안을 지냈다. 바울은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려고 했으나 또다시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가장 빠른 길이었던 백길을 포기하고 육로로 가기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빌립보 지역으로 이제 위를 향해서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제 배를 타고 다시 소아시아 반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소아시아의 땅끝 마을이었던 이제 드로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은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그 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그 뭐 바다라고 하지만 큰 호수에 가까울 정도의 폭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가는 데는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것을 3일 동안 배를 탔다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는가 하면 아마도 그때 당시에 또 큰 풍랑을 만났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배가 표류하다가 겨우겨우 드로아 땅에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몸은 또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바울이 일주일을 머물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심신이 고단한 그 마음 상태를 조금 이렇게 달래고 쉴 수 있는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드로아에 머물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몸도 전혀 성치 않은 사람입니다. 이런 몸으로 여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까운데 오랜 핍박과 환란으로 인해서 심신이 고단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드로아 땅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이제 또 험산줄령을 넘어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여정을 좀 예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삼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바울은 그냥 쉰 것이 아니었죠. 그곳에서도 바울은 또 하나님께서 자신한테 허락하신 그 사역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바울의 고생과 다르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그 드로아 땅에 일어나고 있었는가를 현재 진행형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또 보겠습니다. 주간의 첫날에, 그러니까 주일날을 말하죠. 주일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 그래서 빵을 뗀다는 것은 이제 성만찬을 의미하죠. 주의 만찬을 당시에는 예배 때마다 주의 만찬을 했기 때문에 빵을 떼었다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그 다음 날 떠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일주일의 시간이 다 되었고 다음 날 이제 드로아 땅을 떠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일날 밤에 신도들에게 강론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여기서 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는 당시 12시 자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정이 넘도록 말씀의 강론이 계속되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한테 허락하신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을 조금 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일이면 이제 떠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게 느껴졌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모아놓고 자정이 넘도록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에 모여 있었던 이 드로아의 신도들은 대부분이 노동자들이었고 하층민들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하고 그러니까 주일날 저녁에 와서 회당에 들어와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모습 자체로 굉장히 뭔가 아주 그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네,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는가도 여러분 또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얼마나 나태하고
얼마나 싱거운가를 이런 장면들을 볼 때마다 우리 자신을 좀 거울 삼아서 비춰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오늘날처럼 예배 좀만 길어지면 막 시계 쳐다보고 막 이렇게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는,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십니다만 그런 모습과는 너무나 사뭇 다른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사모해서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하고도 자정이 넘도록까지 그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고 또 귀감이 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유명한 사건 하나가 벌어지게 됩니다. 9절입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일으켜 보니 죽어 있었다. 네, 여러분 다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사건이 벌어지죠.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낙사 사고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먼저 근데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이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의 배경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이 당시에는 굉장히 하층민들이 사용하던, 천민들이 사용하던 이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유두고가 당시 그 드로아에서 노동자 계층이었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하루 종일 노동을 하고서도 그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데 너무 졸려서 이 창가 쪽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왜 창가에 걸터 앉았는가? 뭔가 예배의 자세가, 예배드린 말씀을 듣는 자세가 잘못됐다. 이렇게 예전에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셨습니다만 그 배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은 자정이 넘도록 계속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놓치지 않고 듣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하고 밤늦게까지 이 말씀을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피곤하고 그 피로가 극에 달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창가에 걸터 앉아서 계속되는 졸음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어서 창 틀에 걸터 앉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발 더 이상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중에 조는 성도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더 이상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잠을 쫓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에 그 깊은 잠에 빠져버린 유두고는 3층 높이에 있는 다락방에서 떨어져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자, 10절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하였다. 자, 그 상황을 본 바울은 즉시로 말씀 강론을 중단하고 유두고가 떨어지는 곳을 향해서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을 끌어안고 그가 아직 살아있음을 선포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어떤 신학자들은 유두고가 실제로 떨어지긴 했지만 구사일생으로 그 목숨이 붙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분명히 여기 적혀 있는 대로 그가 즉사했다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네, 누가인데 그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의사였습니다. 의사 누가가 그 유두고가 현장에서 즉사한 것을 구분하지 못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두고는 그 자리에서 즉사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바울이 말한 생명은 이미 죽은 유두고의 육체적 생명만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즉, 이 생명, 바울이 말한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육체의 생명을 뛰어넘는 주님의 생명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다고 밤 늦은 시간까지 말씀에 경청하다가 졸음을 참지 못해서 추락사한 안타까운 생명을 향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고 복음이 들어가 있어서 주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음을 바울이 확인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의 불쌍한 인생을 가엾게 여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유두고를 다시 살려내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두고의 죽음과 부활은 말씀 안에 있는 신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 안에 사는 자는 죽었으나 산 자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유두고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육체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불행하고 저주를 받은 인생처럼 보이지만 유두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주님의 생명이 담겨 있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내심으로 부활의 주님의 복음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거리로서 그들에게 남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즉시로 유두고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유두고를 살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생명이 그를 다시 살게 한 것입니다. 자, 11절입니다. 바울은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서 먹고 나서 날이 새도록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떠나갔다. 자, 다시 살아난 유두고와 함께 다락방으로 올라간 바울은 날이 새도록, 그 자정을 넘어서 날이 새도록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가를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그곳을 다음날 새벽에 떠나가게 됩니다. 12절을 또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그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이 일로 인하여서 드로아에 있었던 신도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위로겠습니까? 내 삶에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기복적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육체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 때문에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한 신도들은 이 땅에서 어떤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생명을 확인하고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이 내 심령 속에 각인되어서 내 삶 속에서 내 심령 속에 살아 움직이므로 그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삶에 큰 위로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다시 살리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영원히 죽을 내 영을 십자가에서 다시 살리신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신다면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자로서 주님의 생명을 품고 말씀 안에 날마다 거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피곤한 육체의 고된 수고는 곧 끝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미련 두지 마시고 거기에 목적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하고 연약한 몸이지만 반드시 먹어야 할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늦은 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있었던 그 유두고와 같은 인생이 진정 이 땅에서 복을 받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축복을 함께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